할렐루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손에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음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강력하게 막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고린도 후서 2장 열어서 14절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인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씨, 거루트기가 곧 거룩한 신이라 하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계속 망할 거다.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못 보는 이 백성 망할 것이다. 그러나 망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기에 거루트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거루트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이 거루트기는 곧 거룩한 씨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거루트기라고 말하는 거룩한 씨라고 말하는 이것을 증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씨였다. 그에게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나라를 이사야가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이 냄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냄새 하면 코로도 냄새를 맡지만 육감으로도 냄새를 맡지요. 여러분 도둑놈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데요. 그렇죠? 자, 우리는 무슨 냄새를 잘 맡는가? 우리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 냄새 얘기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을 받을 때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양을 태워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좋은 냄새를 풍기면 좋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악취를 풍기면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 향기를 내면 벌나비가 날아듭니다. 근데 똑같은 냄새지만 악취가 나는 곳에는 벌나비가 오는 게 아니고 똥파리가 옵니다. 그래서 아주 더 냄새를 고약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냄새는 냄새가 다른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냄새예요. 똑같은 냄새인데 맞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봄바람이 불면 저 시골 들녘에 가면 이 가수원이나 이런 곳에 지나가면 그 거름과 함께 인분을 섞어가지고 뿌려놓으면 냄새가 고약하게 진동을 하죠. 차문을 열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진동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농부들에게는 너무 좋은 냄새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좋은 냄새지만 농부들에게는 너무 좋은 냄새입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그 냄새 앞에 그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왜? 우리는 이 문화가 아니니까.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들어가 보면 당시에 로마에는 전쟁을 계속 전국 전쟁을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면 얼른 가서 진압하고 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나라를 계속 키우고 유지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한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정복 전쟁을 나가서 적어도 5,000명 이상의 되는 군사를 무찌르고 그곳을 정복하고 그 땅을 황제에게 이제 드리는 이런 역사가 진행될 때 그렇게 이기고 들어오는 그를 향하여 이 로마 시내에서는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들어오는 길에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 길에 이 프레이드를 하는데 그 프레이드 중에 뭐가 있느냐? 수많은 빼앗은 전리품도 가고 또 왕은 이 장군은 황금마차를 타고 그리고 백마가 끄는 거기에 정말 모든 사람이 환호를 받으면서 가는데 뒤에는 누가 따라오느냐? 함께 간 군사들도 따라오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따라와요. 포로 잡힌 사람들이 손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질질질질 끌려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끌려오는데 그 중간에 앞서가면서 이 사제들이 이 신을 섬기는 그 당시의 사제들 또 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제들이 큰 향료를 갖다가 마차에다 싣고 말이 끓게 하고 그 향로에다가 향을 잔뜩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연기를 내면서 그 향기를 풍기면서 우리 개선 장군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향기로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연기와 향기로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를 맡으면서 이 연기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장군이 승리했다. 우리 장군이 이겼다. 그러면서 함께 큰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 향기는 황제도 맡고 그리고 이긴 장군도 맡고 끌려오는 포로도 맡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퍼져나가는 향기를 다 맡으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 향기가 지금 이기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광의 향기입니다. 왕에게도 영광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기다리는 백성들, 전쟁을 내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 그런데 여기에 이기고 돌아온다고 하는 이 향기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어나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는 그때 끌려오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입니다. 수치의 냄새입니다. 정말 맡기 싫은 냄새입니다. 이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결국 들어와서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가지고 거기에 짐승들의 밥이 되어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냄새는 같은데 맡는 자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냄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고 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냄새가 계속 풍겨져 나가도록 그렇게 자기의 전생애를 불태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냄새는 금방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뭐냐? 승리의 냄새입니다. 이기고 돌아온다 하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이겼다고 하는 승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향기는 큰 기쁨입니다. 누구에게? 이 전쟁에 나간 가족들에게, 황제에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 예수님을 기다리던 백성들,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생명이 되는 냄새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사형장에서 맡은 그 냄새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는데도 그 몸에서 계속 그 향기를 뿜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향기를 날리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냄새를 맡았는데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냄새가 되어서 이 냄새 하나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 바울이 한번 맡은 이 향기, 그의 전 세계를 그에게 들여버리는 그 냄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이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발생된 데는 꼭 필요한 게 뭐냐?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었기에 이것이 향기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는 반드시 향로에 들어가서 그 향에 불이 붙어서 타야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헌신과 희생, 예수님도 자기 몸을 찢어 이 향기가 뿜어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 향기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향기를 맡은 자가, 이 향기를 가진 자가, 이 향기가 밴 자가 이제 나가서 이 향기를 퍼뜨려내야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그곳에 이 냄새를 맡은 자들이 예수 냄새, 이 생명의 냄새를 맡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향유병에 담긴 향유,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이 향유 냄새가 집안을 진동시키면서 퍼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했잖아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는데요, 그 냄새가 가룟 유다에게는 안 좋은 냄새였습니다. 좋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흡입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향기가, 내가 가는 곳에 이 향기는 계속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맞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느낍니까? 어딘가 모르게 예수 냄새가 나, 어딘가 모르게 예수제의 냄새가 나, 이런 말 듣습니까? 그런데 그 냄새가 안 좋은 냄새로 비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냄새는 배인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쁜 냄새가 내 몸을 배었는데 좋은 냄새 내고 싶다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냄새는 배인 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냄새가 우리에게 쩔어 들었으면 예수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가 이 한 마을에서 이제 다른 마을에 전도를 갔다가
식사를 갔는데 이상하게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향기가 나나 아무리 봐도 향기 날 만한 데가 없어요. 창문을 열어봐도 뭐 별만한 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디서 향기가 나나.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코를 진동시키는 이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향기 날 만한 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모르셨군요. 이 동네에 처음 오셨나 봅니다. 옆에 향수 공장이 있는데 지금 향수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밥 먹으러 와가지고 다 이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냄새는 그렇게 풍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를 풍겨낸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는 뭐랍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불어와야 이 가시밭에 있는 백합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옆에 있는 가시에 찔리면서 향기가 더 퍼져나간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을 때 향기가 나와요. 고난받을 때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겨가지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 목사님 보니까 악취가 너무나 이런 경우를 듣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이 악취가 예수의 향기로 감싸져야 우리가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향은 불이 붙어야 향내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없어지면서 향을 뿜어내는 겁니다. 옥합은 깨떨어져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이 찢어질 때 여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헌신 희생 없이 어디 향기가 나옵니까?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을 때 그게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냄새가 향기가 바로 사람들을 진동시키게 되고 사람들은 그 향기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향기를 뿜어냅니까? 아니면 악취를 뿜어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런 소리 하려면 앞으로 이 모임 나오지 마. 예수 얘기하려면 앞으로 여기 오지 마. 이런 말 듣지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얘기가 악취입니다. 예수 얘기가 악취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악취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데 악취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악취하고 내가 계속 악취 풍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내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말 속에서 그 냄새가,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냄새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냄새가 간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느끼는 거고 다 받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냄새라는 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마지막 절에 냄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이냐? 여기 혼잡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섞이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좀 섞어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향기는 진하고 좋은 향기인데 내 잘못된 사상이나 내 잘못된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것이 혼잡돼 나가가지고 악취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섞지 아니하고 깨끗함으로 혼잡하게 하지 않고 전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향기는 더 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향기 이 앞에 맞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는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향기잖아요. 죽은 자도 그 냄새 맡으면 사는 향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향기가 내 속에 들어가지고 나의 잘못된 것이 섞이는 바람에 이게
좋은 냄새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냄새가 돼서 이단들이 되고 이상한 것들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게 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 이거 오늘 여기에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안 듣더라도, 비록 부은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섞임없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맡은 자의 확실한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실패라고 말해도 순전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깨끗함이 흐르고 순전함이 흘러서 이 향기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장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이 장군이 지금 앞에서 마차를 타고 이긴 자로서 그 영광을 받으면서 가는 그 뒤에 우리가 함께 가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풍겨나는 이 냄새가 오늘 우리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냄새가 멀리 퍼져다오, 멀리 퍼져다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냄새 많이 풍겨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내 사방에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서는 곳마다 거울이 있다면 나는 인상 쓰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도 내 앞에 거울이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웃는 얼굴로 할 것이다. 내 앞에 거울이 있다면. 제가 거울 앞에 있을 때 늘 웃거든요. 거울 앞에 있을 때 늘 웃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웃음으로 인해서 좋은 냄새가 풍겨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밝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열어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좋은 냄새를, 이 좋은 냄새가 좋은 냄새 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소식이 그렇게도 멀리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멀리 찾아와 경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헤롯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어서 끔찍하게도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역사도 봅니다. 같은 예수, 그런데 이렇게 다른 냄새로 맡는 이 역사,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향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향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힘의 동력이 되는 이 향기, 이 향기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 밖으로 뻗어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향기가 맡아지고 또 그 향기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